정말 귀한 것을 저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깨닫게 됩니다. 이번 이 성탄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올 때에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형벌을 면하고 그리고 모든 병이 깨끗함을 낳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깨달은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죽음의 형벌을 면하고 모든 병이 깨끗함을 받은 그 역사를 그들은 그 역사의 그 흐름이 흘러가도 그들은 잊지 않고 지금까지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은 말하기를 그의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의 많은 순환과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구나. 여러분 이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개도 기르면요 은혜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짐승을 동물을 많이 기르지 않습니까? 그 동물이 어떤 데 보면 사람보다 더해요. 절대 이 동물이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많이 기르세요. 사람 길러놓으면 이 배신하고 사람 키워놓으면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짐승은요, 이 동물은요, 주인에게 와서 애교를 떨고 여러분 주인이 막 야단치면 여러분 삐껴가지고 막 한쪽에서 막 멍멍 짖습니까 여러분? 예? 야단쳐도 옆에서 꼬리 흔들면서 막 아이 쟤 잘못했어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 또 한번 쓰다듬어 주면 좋아서 옆에 누워가지고 옆에서 좋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길러놓으면요 이상해. 자식도 여러분 길러놔봐요 여러분. 나중에 말 안 듣지. 어릴 때는 그렇게 말 잘 듣다가도 키워놓으면 알았어요 됐어요. 이 사람 이 동물도요 진짜 그 은혜를 알아요. 옛날 어느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큰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 목자 생각에는 이 사자가 나를 공격할 줄 알고 창을 가지고 노려보고 있는데 아니 이 사자가 한 벌 그런데 보니까 한 다리를 절면서 오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절면서 오더만 나중에 이 목자 앞에 오른발을 쭉 드는 거예요. 드는 거 보니까 세상에 여기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 가시를 빼주고 치료를 해준 거예요. 치료를 해주니까 이 사자가 몇 번이고 앞에서 막 절을 하고 머리를 숙이고 막 꼬리를 치면서 산속으로 사라졌어요. 이 목자는 몇 해 후에 남의 모함을 받아서 죄 없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형 집행은 굶주린 사자에게 주어 사자가 뜯어먹게 하고 시민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은 즐거워서 서로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 목자는 공포에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사자 앞에 끌려왔어요. 이 굶주린 사자는 우렁차게 고함을 지르고 입을 벌리면서 삼킬 듯이 달려오던 이 사자가 갑자기 이 목자에게 가까이 와서는요 빙빙 돌더만 이 목자 앞에 꿇어 앉아서
이 사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자가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까 언젠가 가시를 빼준 사자였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이 목자와 사자를 살려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도 사람이 어떤 것을 했으면 그것을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메시지, 이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주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바로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탄생일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저 영생나기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깨달은 이 마리아를 오늘 정말 우리는 어린 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세를 오늘 우리는 본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본받을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겸손한 자세.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의 여정이란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자기는 주님의 여정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천하디 천한 이 무익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무익한 종인데 정말 이 천하디 천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저를 필요로 해서 저를 사용해서 저를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면 말씀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리아의 겸손의 요소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겸손의 요소는 두 가지를 나타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번이 성탄절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저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내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하고 나중에 직분 주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싫어하신다고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나의 무능함을 계속 고백하는 그 사람을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누구 의지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왜? 나 같은 존재는 무능하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이 모든 무능함을 다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이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내 자신의 무능함을 항상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했어. 여러분 이 죄인된 이 고백,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만 죄인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50년, 60년, 70년을 했더라도 내 자신의 이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였는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음의 머리숙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우리의 직분이 있어도 우리 마음의 머리숙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머리숙임이 있으면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헐뜯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마다 이 바로가 요셉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에게 준 이 모든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돼도 나의 모든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부모로서 자식들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는 것보다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 자녀를 도와주시고 내 자녀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보세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온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인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인기 있는 사람이요, 국무총리가 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사울은 천천히 말은 사울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니까 100%란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의 편이고 그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그런데도 이 다윗은 보세요. 사울 왕의 부마가 될 만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안과 신분이 미천하기 때문에 저는 아닙니다.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결국은 보세요. 자기는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할 때나 뭘 할 때나 이 마음의 머리숙임, 우리나라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숭실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상도동 1번지에 이 부지를 마련하고 북한에서 넘어와서 이제 이 신축 이 공사를 착공할 때가 바로 1956년 11월이었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왔기 때문에 서울의 재건 숭실재단의 살림은 그때는 전부 비참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이 숭실 출신이었던 일신방직의 이 김형남 사장님, 이분이 학교를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을 줘서 그 학교를 신축했습니다. 이 경제적 지원에 대한 감사로 그분을 이사장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이 김영현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 좀 냈다고 이사장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감투 이사장직 준다 그러면요, 목사고 장로고 할 것, 니는 할 것 없이 다 이사장 하라면 다 하지,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축복받은 은혜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복을 제가 돌려줍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바로 숭실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숭실의 학교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배우지 못했으면 제가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는 숭실의 은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말하기를 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민족과 교회가 요구하는 임무를 기르는데 저는 힘쓰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그런 겸손한 사람의 정말 이 마음의 머리 숙임을 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사한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함께 교만한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조상들처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겸손의 자세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리아는 바로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천사는 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는 이 천사의 예고는요, 이게 축복이라기보다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영연이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임신을 해서 와서 목사님, 제 이 임신은 이 아이는요, 성령으로 잉태됐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아직도 학생인데 세상에 임신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13절에 보면 유대는 율법에 따라서 처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는데 돌로 쳐 죽으랬어요. 이 돌로 죽이는 뭐예요?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도 바로 딱 하고 죽었으면 그한데 돌에 맞아서 고통 속에서 죽는 거, 이거는 정말 처참한 꼴이에요. 그리 이 천사의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 왜? 유대교 전통의 이 순결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서 합니다. 그리 이 마리아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여종에게 그런 일들을 저에게 감당해 주신다면, 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순종하는 성도가 나오죠. 순종하는 성도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순종하는 성도는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헐뜯고 뭐 하고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람은요, 어떤 그런 일 있으면 다 이런 것 다 허쳐. 아니, 이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은 다 여러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대로, 말씀이 원하신 대로, 말씀이 행하신 대로, 여러분 그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위대한 점은 죽음과도 같은 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마리아의 순종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많은 이적 기사를 보여주셨어. 그럼 이적 기사를 보여줬다는 말은 결국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떠다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돌 항아리는 뭐 하는 곳에 사용한다고요? 그들이 손발이나 씻는 곳에, 그리고 그 물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을 그곳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가득 채워서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의 생각에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물이 음식이 아니에요. 잔치집에 가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우리 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잔치집에 물 떠다 놓습니까? 예? 그런 거 갖다 놓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이나 어디나 잔치집에 가면 풍성하게 돼지 고기 무슨 그런 거 다 있지, 여러분. 무슨 명물 뜯어 가지고 물 갖다 주라 하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들이 그 이적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야,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순종만 하면 우리에게도 이적 기사를,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이 성탄절을 통해 정말 이 모든 걸 순종하는 자. 그리고 또 한 것을 볼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이 제자는 그걸 모르고 그들이 원래 했던 업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 고기를 저녁부터 잡으니까 고기를 못 잡으니까 열받으니까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됐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분께서 바닷가에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물을 표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지금 예수님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는데 아니 어떤 분이 오른편에 딱 던지라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른편 왼편 할 것 없이 그분을 가지고 던지고 하면서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무슨 또다시 오른편에 던지란 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물을 던지지 아니했더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도 그물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 그물을 던지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순종의 자세예요. 그거 던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절대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그 고기를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그리하면 잡으리라. 누가 그리하면요? 주님께서 그리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면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리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는 순종만 하면 그 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처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그리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자세 세 번째 마리아는 어떤 자세냐면 바로 나눔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라고요? 나눔의 자세.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신속하게 산중에 있는 사가랴의 집으로 달려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여기 마리아의 행동은 뭐냐면 자신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행동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영연이가 목사님 저요, 성령 저요 지금 임신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그래, 그래, 성령을 잘했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엘리사벳 집에 가서 마리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저를 통해 이 메시아가 이곳에 임신했다는,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알렸을 때 그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내가 과연 그 상황이 되면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그 가정과 함께 이 나누고자 한 행동, 정말 어려운 말이지만 숨겨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 엘리사벳 집에 가서 여러분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로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 한마디. 여러분 요즘은 좋잖아요. 이 문자로, 예? 문자로 다 한번 나누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꼭 물질로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멘토가 여러분 마음을 철극해 줘. 예, 철극해 줘,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진짜 한국에도 유명한 목사님. 근데 이 성탄절에 대해서 저에게 우리 한 목사,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저는 그 한마디에 제가요, 진짜 왜? 그런 위대한 유명한 분이 저에게 나와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 말 제가 들었을 때요, 저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누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우리의 친척 모든 우리 이웃에게 그 문자 한 통화에 그 문자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먼 동방으로부터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물어서 하늘에는 빛나는 아기 별을 따라서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은 나눔을 같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눔을 같이 했어요. 여기 동방박사들이 바친 황금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치 않으신 주님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진짜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함께 나누어야 돼요. 어디 가서 내 친구에게 아니면 이웃에게 정말 이 세상 모든 건 다 변질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향을 나누는 것은 은혜의 주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유향은 은혜의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보세요. 이 주님이 계시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곳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여러분 모두가 확신을 가진다면요, 이곳이 막 은혜가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기 어디가 가버리고 그냥 여기 와서 목사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진정한 은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세요. 그리고 은혜의 주님을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우리 이웃에게, 여러분, 우리 성도 간에도 이 은혜의 주님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 나누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 나눔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꼭 우리가 물질로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 몰약을 나누었어요. 이 몰약은 바로 치료의 주님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의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병자들을 만날 때마다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떤 이 병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물러가지 아니할까요? 바로 이 치료의 주님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오늘은 안 오셨지만 박경호 권사님, 우리 교회를 제가 세울 때 처음부터